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지나가는 인생의 묵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편에서는 덧없는 인생이 그 길을 다 가기 전에 광명한 기관이 올 것을 바라면서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짧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된 침묵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하나님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이 신중히 행동하고 말을 다같이 조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혀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죄는 혀가 범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짓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온갖 교만한 말, 거짓된 말, 헛된 말,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혀로 짓는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며 결심을 합니다. 재갈은 소나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나 나귀를 통제하기 위해 코를 깨고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악한 충동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짐승에게 재갈을 먹이듯이 그의 입을 지켜 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감시를 해야 합니다. 혀는 길들이지 않는 말처럼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침묵에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침묵을 지키려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침묵을 지켰는데 그가 사용하게 될 그 어떤 말도 악한 말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말하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제기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악한 자들의 번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노와 성급함으로 대답하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하며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또한 선한 말로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인데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면 어떠한 말도 왜곡될 수 있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결심하며 절제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을 지켜 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절제할 줄 알고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서로 어려운 상황이나 억울한 일이 될 때 뛰어나오는 감정이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절제된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빠와의 관계에서 오빠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말로 인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절제되거나 말이 절제되지 않고 있는 대로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 그래 라면서 침묵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게 절대된 침묵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말로써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입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 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와 성급한 답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며 침묵을 지키며 절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입으로 지키지 못해 혀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묵으로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인생은 덧없음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사색에서 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기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달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나의 덧없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무상합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날들이라는 표현에서 히브리의 척도의 체계의 가장 작은 단위 가운데 하나였던 네 손가락을 펼친 넓이를 가리킵니다. 손 넓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기껏해야 손 넓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허무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땅, 수입, 욕망, 적들, 친구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인생의 재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폭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미를 찾아야 된다면 그것은 모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다니는 연약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재물을 쌓지만 죽음과 더불어 그것들은 잃어버릴 뿐이며 그 후에 누가 그 재물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헛되이 그러한 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해달라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 넓이 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바쁘게 살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덧없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덧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징계에서 구원받기 위해를 구하며 유일하신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니요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선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대답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며 그는 구원에 대한 유일하신 소망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주님이 주신 징계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히 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징계에서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은 마침내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것을 구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객과 거류자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덧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유일한 고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땅에서 살았으나 거기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며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그것에서 백성들로부터 보호와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한 법적 지위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당장의 것들에만 집중하지 않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5월 29일 보수상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강팍한 남편을 붙이셨습니까? 시부모님을 붙이셨습니까? 사장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쓰시겠구나.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제된 침묵을 하지 못하고 입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짓는 저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입을 지켜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절제된 침묵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짧은 인생입니다. 덧없는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